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지난 부활주일날 요한복음 13장 말씀, 부활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부활 이후에 또 주님의 말씀과 또 행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그분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잡으셨습니다. 또 베드로와 함께 잡았던 물고기도 예수님의 것이 되었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대한 요한복음 21장 본문은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론도 똑같이 반복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또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이 데자뷰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비슷한 두 사건 사이에 중요한 차이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특별히 15절,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 번 이름을 부르시고 또 세 번 같은 질문을 물으시고 또 세 번 같은 명령을 베드로에게 내려주십니다. 세 번 이름을 부르시는데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last name.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는 first name하고 last name하고 first name 둘 다 부르는 아주 오피셜 네임을 부르는 것이었죠. 게이라 하고 부르는 거 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나이도 어린데. 그리고 곽길씨 하고 성을 부르는 것은 좀 무게감이 다르죠. 어감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풀네임을 우리가 문서에다 적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엄중하게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세 번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또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문맥상 이 이야기의 전개상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세 가지 의미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나를 아느냐입니다. 나를 아느냐. 왜냐하면 앞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른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부터 처음에 알고 따르며 사랑했던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자 그는 나는 이런 주님은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에 나타나셔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했던 나를 이제는 너의 주님이라고 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3번 물으셨다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합니다. 이러한 문맥상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는 주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21장 2절에 보면 베드로는 다른 여러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고백, 주님을 안다는 고백 역시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 3번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나의 주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섬긴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똑같은 사명을 3번 반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에 두 번째 의도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큰 목자에게 위임받은 작은 목자처럼 큰 목자의 양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날 받았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는 내게 맡겨주는 내 양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홀로일 수 없는 것이죠. 네. 그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목자의 양을 돌보려면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대목자를 가장 먼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의 3번째이자 마지막 의도는 오늘 19절에 나와 있듯이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세상에도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세워주는 훌륭한 목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과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으로 교회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주님을 먼저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비교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두 가지 의미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문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두 가지 의미를 다 품고 있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를 비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비교하며 묻고 계십니다.
혹은 두 번째로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너는 다른 제자들을 더 사랑하니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니? 둘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니? 라고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선택하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라라는 이 명령 앞에 두 번째 풀이를 통해서 이 명령을 의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주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둘 중에 선택하라면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을 가장 먼저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따를 때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감이 이상하죠. 주님만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로 베드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십자가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따르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정하고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과 19절에 주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즉 십자가를 똑같이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주님께서 예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후에, 그 후에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면, 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돌이킬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죄책감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처음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으로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3번이나 후벼파셨죠. 그러나 그 후벼파시는 손길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강도의 칼이 아니라 베드로를 살리는,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마치 의사의 칼이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더 이상 베드로를 정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되살아나라는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것은 되살아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라고 의심이 드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심하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끝까지 주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때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기회와 순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그 순간 주님을 부인하게 될지라도 그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디딤돌 노숙자 사역을 통해서 또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